여러 가지가 흘렀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주경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죠? 뭐 저희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가 봐요. 저는 뭐 아직 덜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우리 선우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지만 또 그 와중에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공부 말고도 계속 나름대로 기도하시고 공부하시면서 더 좋은 행복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지금부터 불교랑 한성맞춤 불교대학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법당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구름 두루하여 시방세계 한량없는 삼보림전 공양합니다. 헌향지는 옴바라도비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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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한 마음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보이신 사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전하렵게 조사 자동사야 없는 선지식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담없는 삼보시여 저희 영 받으시고 합의력을 내리시어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니이다. 다음은 삼기와 반야신경을 영상에 맞춰서 함께 봉송하도록 하겠습니다. Amen.
다음은 마가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하겠습니다. 복상에 맞춰서 스님께 3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쭉 펴고요. 눈을 감고 호흡을 깊이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네.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물이 바람을 만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물이 바람을 만나면 파도를 만들죠. 그죠? 엄마와 아빠가 만나면 아기가 돼요. 여러분이 물교를 만나서 좀 달라졌어요. 그죠? 우리는 원래 나로 존재했던 것이 연을 만나서 결과를 만들어내죠. 인연 하잖아요. 인연 많이 하죠. 이는 씨앗 인자고 연은 그럴 연자. 조건이라는 그 조건. 여러분 자체 존재로서 그냥 있었는데 누군가를 만나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씨앗이 있었는데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고 그냥 갈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나면은 바람도 물도 태양도 거름도 다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열매로 다가오지요. 여러분 눈 감고 눈 가만히 감고 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쌀. 여러분 눈앞에 한 톨에 쌀이 있다. 이 쌀은 어떻게 내 앞에까지 오게 됐는가? 벽시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가꿔지고 모내기를 통해서 어떻게 심어지고 어떤 거름이 필요하고 어떤 병충해를 막아야 되고 햇빛과 물의 조화로 무럭무럭 자라서 탈곡을 하고 도전을 하고 쌀 가게에 가서 쌀을 사와서 지금 내 앞에 쌀이 있는가? 쌀 한 알도 88 고마운 존재들을 만나서 내 앞에 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88세가 되는 나이를 미수라라고 합니다. 미수, 쌀 미자. 쌀 미자를 풀이하면은 88회. 우리 눈썹이 쌀처럼 하얘진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쌀은 8개의 고마운 존재들을 만나서 내 앞까지 오게 된답니다. 나라고 하는 놈은 어떤 존재들을 만나서 이 자리에 있는가? 극심한 가뭄도 또 홍수도 태풍도 다 견뎌낸 벼가 열매로 다가오지요. 참새가 다 먹어버려도 나에게 오지 않겠죠. 참새가 고맙고 하나, 둘. 괜찮아요. 강릉에서 서울까지 신선한 고기, 물고기를 횟집으로 배송을 하는데 강릉에서 서울까지 오면은 대관령을 넘어오면서 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반은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죽지 않고 서울까지 보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상어 새끼를 수족관에 집어넣었답니다. 그랬는데 단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서울까지 오더랍니다. 잡아먹
먹히지 않으려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스트레스보다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뭐야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서울까지 오더래요. 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는 좋은 인연도 만났겠지만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인연들도 만났다는 거죠.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좋은 인연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연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우뚝 서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를 악물면서 보자. 나 이대로 죽지 않아. 나 뭔가 보여줄 거야. 해낼 거야.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스승은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도 스승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것도 나의 스승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 지난주에 저는 여기 못 오고 구미에 다녀왔습니다. 구미에 왜 갔냐 하니까 15년 전에 어느 여러분과 똑같은 제가자 불자인데 15년 전에 환갑을 맞이한 우리 자기명상 공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환갑을 맞이하면서 출가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아이들 다 키워냈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면서 출가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 있을 텐데요. 그 제가 삭발을 시켜주고 수계를 해줬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15년 만에. 그래서 그걸 다녀오면서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스님이 이제 늦게 출가를 하니까 남들이 다 약간 무시하는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옷을 근사하게 이쁘게 입었다네요. 남이 무시하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옷장에다 승복이 많아. 다 세우시고. 근데 입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 옷들을 다 우리 여기 오시는 우리 호람사 주의스님이 가가지고 벌써 2번이나 챙겨왔어요. 그것도 그 옷이다. 이어도 그 옷이래. 그분 속가 이름이 말년이에요. 말년. 제가 영가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년에 출가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구나. 제가자로서 70 먹은 할머니가 그렇게 살 바에 차라리 출가해서 부처님 앞에 예불 모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을 살다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할 일 없을 거예요. 볼일 다 보셨죠? 제한 없어요. 조계종에는 제한이 있고 뭐가 제한이 있지만은 그건 하나의 틀일 뿐이지 내 마음의 틀만 없앤다면
80이든 90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나시는 분들은 출가 상담하세요. 마음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얘기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하는 연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미래가 된다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근심과 고통에서 내려놓고 멋지게 회양하는 방법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연기법은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뭔지 가르쳐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죠? 네. 새 삶을 살고 싶죠? 네. 연기법을 알아야 돼요. 콩을 심어놓고 부처님 팥되게 해주세요. 미쉽니다. 한들 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만만의 콩떡이. 아무리 기도해도 콩은 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 어때요? 무릎이 삐걱삐걱 소리가 나도록 콩이 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무릎 다 상했죠? 그걸 지금 방석에 앉지도 못하고 이제 앉았네. 얼마나 저를 많이 했으면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기도할 때는 좋았어. 달라질 거야 라고는 기대 심리가 있어요. 좋아요. 마음이 바뀌니까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마음 하나가 정말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 심리학적인 긍정 명상이고, 콩은 죽었다 깨어나도 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콩을 심어놓고 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나마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 복이 많으신 거예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를 하라. 그러면 콩이 팥이 될 거야. 기도해라. 더 열심히 해라. 콩이 팥이 될 때까지 더 해라. 라고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빠져듭니다. 집을 팔아서, 뭘 팔아서 종교 재단에 갖다 주면서 콩이 팥이 되게 해준다는데 못할 게 없잖아요. 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어제 제가 무슨 PD 수첩인가 옛날 걸 한번 봤더니만, 제가 제 스스로가 아주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콩이 팥이 되게 해주겠다고 속여가면서 헌신하게 하고 시주하게 하고 뭐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눈물 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연기법을 정확하게 공부하게 되면은 그런 데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현혹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 우리 불교란 안성만치로 와서 이걸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오지 않는 분들은 지금도 아마 콩을 팥이 되게 해달라고 팥딱 올려놓고 무릎에 동전파스 붙여가면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통의 조건을 없애는 연기법. 자, 원인과 결과. 자,
모든 결과, 오늘이라고 하는 이 결과는 어제라고 하는 원인이 있었겠죠. 어제가 없었으면 오늘도 없었을 거예요.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이 모습은 내가 심어놓은 씨앗이 열매되어 오는 것이고, 또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돼요. 다른 거 믿으면 콩이 밭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내가 심어놓은 씨앗이 오늘 나에게 왔다. 이걸 믿으면 돼요. 여러분 신랑을 만난 것도 바로 그거죠. 여러분이 심어놓은 인연으로 여러분 신랑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단 한 번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신랑만 바라보면서 신랑을 원망하고 탓을 했죠. 내 업인데, 내가 지어놓은 건데 우리는 신랑을 원망하고 신랑 때문이라고 신랑한테 책임을 전가했죠. 그랬을 때 신랑이 바꾸던가요? 그래서 행복해졌나요? 더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더 싸움만 더 일어나고 더 내 마음만 더 아프게 되고 여기다 대입을 시키세요. 대입을 시켜보세요. 신랑을 만난 것도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구나. 그러면 이 신랑과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슨 씨앗을 심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심어? 원망의 씨앗을 심는다는 거죠. 어찌나 세상 사람들이 어찌나 원망의 씨앗을 심고 있으면서 부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원망 대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래도 괜찮아. 이만해서 다행이야. 그럴 수도 있지. 자, 이미 일어나버린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괜찮아. 이만해서 다행이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하고 포용하게 되면은 앞으로 내 삶이 행복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신랑을 쥐어뜯고 탓하고 원망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 그 결과 밤새 싸우게 되고 텔레비전 깨지게 되고 그도 안 되면 이혼하게 되고 그걸 보다 못한 여러분 아이들은 집을 뛰쳐나가게 되고 나는 분명히 행복하고 싶어서 신랑하고 싸웠는데 그 결과가 행복과는 영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왜? 원망하고 탓하는 씨앗을 심었다는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원망하고 탓을 했는데 결과는 불행의 씨앗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을 때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지혜가 오르는 거예요. 거부하고 밀어낸다면 에너지가 낭비가 되지만 일단 받아들이십시오. 그래 내 탓이야. 내 업인가 보지 뭐 라고 받아들여줘 보세요. 그럼 그 과정에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
그럴 때, 답답하고 속 터질 때, 그때 우리는 법당에 오는 겁니다. 좋은 날은 법당에 오지 마세요. 좋은 날은 용화관에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재밌게 노세요. 답답하고 힘들 때 절에 오십시오. 그때 절에 와서 실컷 울으세요. 속 터져라고 부처님을 불러보세요. 내 답답한 것을 다 토해내고 나서, 다 토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를 하지 않아. 집에 꼭 박혀 있어. 그리고 집에서 짜증만 내고 화만 내고 그렇게 앉아 있다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절에 오기 시작해. 남에게 나의 아프고 힘든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정작 힘들 때 절에 와야 되는데, 힘들 때는 혼자 돌아다니다가 좀 가라앉으면 그때서야 이것저것 찍어 바르고 절에 와서 고생 많이 하세요 하고 가식적으로 인사하기 좋아하고 절에 다닌다는 거죠. 앞으로는 언제 절에 오라고요? 힘들 때 오세요. 스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어. 부처님 앞에 와서 다 내려놓고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막 애원을 하세요. 우는 아이 젖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울지 않으면 배가 부른지 고픈지 모르죠. 애가 막 울고 있으면 어때요? 젖을 물리잖아요. 때를 쓰세요. 부처님께 때를 쓰십시오. 부처님, 저 힘듭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나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어리석어서 어찌할 바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리석어서 화만 나고 짜증만 나고 원망하고 탓만 합니다. 부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쓰러져 버리세요. 쓰러지고 나면은 그 속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기왕 이렇게 된 거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2002년도, 3년도, 4년도에 공주 마곡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는데요. 마곡사 대접관전 안에 들어가면은 삿자리 이 마룻바닥에 삿자리가 깔려 있어. 삿자리가 뭐 새로 난 참나무의 어린 줄기를 꺾어가지고 벗겨서 이렇게 만든 거랍니다. 마을에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평생을 가마니를 짜가지고, 옛날이니까 가마니를 짜서 먹고 살았답니다. 그럼 어느 하루 자기를 보니까 너무 처량한 거야. 남들은 다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데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기 때문에 어디 가려면 누가 지게에다 치고 가야 되고, 꼼짝없이 방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가만히 짜는 역할만 평생 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원통해. 도대체 내 팔자가 무슨 팔자가 이렇게 기구한가. 그래, 다들 마곡사에 놀러도 가고 기도도 하러 가는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에게 나 좀 지게에다 치고 좀 절에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절에도 왔습니다. 와서 기어가지고 부처님을 와서 뵙는 순간 그동안에 쌓여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엉엉 울고 그냥 뭐 불고 자라서 세상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모양 왜 이 모양이 꼴이냐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느냐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너무너무 울다 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신랑하고 싸울 때 신랑이 말도 안 되게 막 우기면 어때요? 숨이 꼭까지 넘어가 버리잖아. 기절을 해버렸어. 그랬는데 한 3일쯤 기절을 했는데 어렴풋이 하얀 옷을 입은 천사 같은 분이 나와서 지금부터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을 위해서 하려구나. 비몽사몽만에 그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마룻바닥에서 찬 바람이 막 올라오더래. 옛날 마룻바닥이었잖아. 저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나는 평생 가만히 있지 않은 일을 했으니 그래. 이 도량에 이 절에 와서 참배하는 사람들이 찬바람을 쏘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앉아서 자리를 깔아야지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린 참나무 순을 꺾고 오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밖에서 짜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한번 가셔보세요. 거기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카페트 들어보세요. 그럼 기둥 그대로 삥 굴러가면서 했어. 그래서 이제 자리를 다 깔고 너무 열심히 얼마나 좋아. 남을 위해서 깔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어떻게 된지도 몰라. 얼마큼 짰는지도 몰라. 100일 딱 됐는데 앞에서도 짜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문이 있고 자기는 모르지. 뒤로 벌러덩 떨어져버렸대. 그래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기어 올라오는데 다리가 쭉 펴져 버렸대. 그래서 박수도 한번 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단 한 번도 부처님 내 다리 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법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찬바람 쏘이지 않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서 자리를 정성을 다해서 깔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이 나니까 절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 자리를 하나씩 끊어가지고 하나씩 끊어가지고 부적처럼 호주머니 넣어갖고 다니고 그거 많이 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려고 카페트를 깔아놨는데 원 바탕 밑에 있거든요. 꼭 한번 가셔서 저게 꺾고 오지 말고 한번 만져보고 오세요. 자, 얼만큼의 정성을 다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을 하니까. 그러니 그 안진뱅이는 단 한 번도 다리 펴주세요, 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쭉 펴져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여러분 기도가 어떤지 아셨죠?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삼류불자예요.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큰 스님들 본문 다 들어보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딱 합장하고 옆에 도반 쳐다보고 도반님 행복하세요. 도반님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 1번 찡그렸다, 2번 웃었다. 몇 번? 웃었다. 지금 웃는 그게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웃는 게 씨앗이 되잖아요. 그 씨앗이 자라나서 나에게 온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망해버리길 바라고 잘 되나 보자라고 이를 물고 그 사람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프고 그러면서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될까 안 될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부처님 다 알고 계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더 이상 여러분 마음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굉장히 빨리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100일 동안 여러분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힘든 사람들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기도 성취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이제 아셨죠? 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 연기법 가다가 자꾸 돌아갔어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연기법에는 연기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셔서 가장 큰 첫 번째 가르침 바로 연기죠.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서 깨달은 부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이 바로 이 연기법이라는 거죠. 연기를 바로 알면 법을 아는 거고 법은 바로 연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연기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연기와 환멸연기가 있는데요. 유전연기는 괴로움이 성립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환멸연기는 괴로움이 소멸되게 만드는 법을 과정을 일러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의 시작을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없어질 것인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학자들은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왜 이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연구하는 게 괜찮아요.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괴로움이 없어지는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없어질까? 이것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괴로움을 없애는 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12연기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절에서는 보통 반야신경만 많이 하는데 옛날 고찰에서는 영단에다가 꼭 무상계를 꼭 반야신경 하던 그렇게 해드렸는데 거기에 12연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저게 생기고 저게 인해서 이게 생기고 이거 생기고 이거 생기고 쭉쭉쭉 12가지를 쭉 나열해 놓고 쭉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학자들한테 맡겨놓고요. 학자들한테 맡겨놓고 넘어갈 겁니다. 네, 환멸연기 쪽으로 가주세요. 네. 자, 나라는 거 모두는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없어지면 다 없어진다는 거죠.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어요. 너만 자꾸 우리 의사선생님께서 너만 눈 감으면 돼. 너만 눈 감으면 돼.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같아요. 한 내가 죽어버리는 거고 하나는 진짜 모른 체 하고 눈을 감고 모른 체 하는 거고 두 가지 같아요. 근데 이제서는 알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건데 나는 눈을 뜨고 옳다 그르다 판단 분별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놔라 하는 뜻으로 너만 눈 감으면 돼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내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뭐가 옳고 그런지 따져가지고 너 그러면 돼 안 돼? 그러고 막 이러고 살아왔던 제 젊은 날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 따라할까요? 나만 눈 감으면 나만 눈 감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뜨고 오후에는 해가 지고 그렇게 순환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나는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해 뜨는 걸 잡고 싶고 가는 걸 아쉬워서 잡고 싶고. 그래서 복국에 나오잖아요. 가는 인연 잡지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잡고 싶어. 아쉬워. 맨날 매주 울어야 돼. 가는 인연이 안타까워서. 갈 뿐인데 내가 잡는다고 머무를 건 아닌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놔라. 내려놓으면 그냥 흘러갈 뿐이다. 이게 환멸 연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 이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것도 없어진다. 집착의 마음에서 벗어나야지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연기의 기본 공식은 상호 의존성과 인과 관계, 그리고 이것이 소멸하는 원리, 다 소멸되면 해탈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고, 직, 멸, 도, 사성제 얘기를 잠깐 했을 겁니다. 앞 시간에 공부했었던가요? 앞 시간에 우리 사성제와 활정도 공부하신 것 같던데, 네. 결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성제. 그죠? 왜? 괴롭다는 거죠.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괴롭다. 그러면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열반 접점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 괴로움의 시작, 집착이구나, 라고 하는 게, 무슨 연기? 아니야. 유전 연기. 그러면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고통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환멸 연기. 그죠?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러면 되겠죠. 자, 상호 의존성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또 인과관계는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도 일어난다. 소멸은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고, 해탈의 길은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좀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장이죠. 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 또 여기에 포함되겠죠. 또 사랑과 전쟁, 여기 TV에서 옛날 거 많이 하던데,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되고, 모치고치하고, 이게 다 인연법이라는 거죠. 연기법이라는 거죠. 만남이 없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 만났다 하더라도 헤어지게 되면 또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내가 꼭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 이것이 명상이라고 했고,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명상이라고 하는 도구,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불교를 얘기하는데 업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건 네 업이야. 이 업은 업설은 힌두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요즘도 인도의 통치 철학으로서 작용하고 있죠. 양반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양반으로 살게 되고 천민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천민으로 살게 된다. 이번 생에는 이걸 바꿀 수 없다.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음 생에 천민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면 이번 생 천민으로 태어난 업을 불평불만 없이 그대로 수행해라. 그럼 죽은 뒤에 다른 세상에 태어날 거야 라고 어떤 가스라이팅을 시킵니다. 너는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니 꼼짝 마. 평생 그렇게 노예로 살아. 지금도 인도는 그게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꼼짝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회의 모순을 보고 이런 모순 사회를 보고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귀한 행동을 하면 귀한 사람이 되고 천한 행동을 하면 천한 사람이 된다. 행위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지금 이 순간 나는 귀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천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뱉는 이 말 한마디는 귀한 말인지 천한 말인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은 귀한 생각인지 천한 생각인지 알아차림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인공의 역할이죠. 늘 내가 나를 보는 거죠. 이런 측에서 보면 불교는 참 혁신적이고 실천 가능한 종교고 내 학이 나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행위가 봉사, 복을 짓는 행위. 불자들은 많이 하고 있죠. 불자들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우주상 보시러 틈 나는 대로 자원봉사하고 이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워요. 아마 그러한 봉사의 그 마음, 보시의 마음 때문에 우리 지구가 더 이상 자멸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조건 없이 우리 불자들은 귀한 행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 같아요. 다른 데는 다 조건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우리 역대 우리 삼국시대 때부터 불교가 들어와서 사찰에서 그 기능을 다 담당했던 것 같아요. 마을에 불쌍한 아이들 데려다가 절에서 다 먹여주고 지워주고 다 키워내는 역할들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승만 정권 이후로 이제 국가에서 복지를 개입을 하면서 전부 돈을 타다가 나눠주는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복지기관에서 복을 짓지 못하고 오히려 업을 더 짓는 복을 까먹는 행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단체,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그런 비리들이 많이 발생하잖아. 아이들한테 줘야 될 몫을 안 주고 그 사장 업주 원장이가 착복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아직도 지금 비일비재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불교에서 우주상 보시라고 하는 이 부분 참 아름다운 제도였고 정말 최근까지도 그런 게 있었죠. 전에서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정부 보험이 무슨 복지법에 의해서 이게 다 국고로 들어가고 국가에 돈을 주고 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들 복을 지키는커녕 우리 복을 까먹는 그런 복지기관들이 많이 생겨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들은 그 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집에 김치를 한다든가 떡을 한다든가 할 때는 옆집에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주상 보시에 들어가겠죠. 이 씨앗들이 떨어져서 나에게 오기도 하고 내 자식들에게 열매가 가기도 하겠죠.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공덕을 많이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공덕으로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들에게도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한동안 잘 살아보세 노래가 나오잖아요. 잘 산다고 하는 게 바로 귀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귀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자,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귀한 행동이고, 아까처럼 씩 한번 웃어주는 것도 귀한 행동이고,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도 귀한 행동이고, 늘 지금 이 순간 귀한 행동을 하면은 귀한 씨앗이 떨어져서 내가 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정수리를 땅에 대면서 넉넉 엎드려서 절하는 것, 1번 천한 행동이다, 2번 귀한 행동이다. 몇 번? 얼마나 귀한 행동이야. 하야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땅을 엎드려 절을 하잖아. 이게 얼마나 귀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여러분 신랑에게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어? 결혼할 때 옛날에 결혼할 때 연지꼰지 꽂고 마당에서 할 때 절을 한번 하긴 하대. 그쵸? 우리 누나 결혼할 때 보니까 옆에 사람이 손 잡아주고 이렇게 엎드려 절하대. 요즘도 뭐 현대 예식장 가더라도 그저 꼭 절하대. 양가 측에 앞에 가서 절하대. 그죠? 얼마나 귀한 행동이야.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절을 하잖아. 그럼 나의 부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불상 앞에서 우리가 절을 할 줄 알아도 살아있는 내 남편에게 그와 같이 절을 해봤냐고요. 여러 자식에게, 귀한 그 자식에게, 그 자식이 부처님보다 더 귀하잖아. 그쵸? 그럼 죽으면 여러분 못 살아.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에게 절이 발사 안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니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시자마자 이건 숙제입니다. 숙제. 신랑에게 먼저 300을 하세요. 그리고 자식에게 300을 하세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할까 말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몸을 통해서 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달라져.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절을 하고 있는지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많은 곳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교회 다닌 사람은 우리 절에 다닌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얘기 했던가요? 네. 교회 다닌 사람은 절에 다닌 사람은 불쌍하다 그래요. 불쌍 앞에서 절한다고 불쌍하다고 그래요. 우상 숭배한다고 불쌍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리에 와서만큼은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애를 모셨잖아.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100점짜리라는 거죠. 그런데 집에 가서 한 번 더 신랑에게 내 자식에게 그와 같이 정성을 기울여서 절을 해봤냐 이거죠. 따라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아하, 느낌 오지 않아요? 아하, 내가 법당에 가서 불상 앞에서만 절을 했구나. 신랑 앞에서는 그냥 반말하고 야야 그러고 아이에게는 그냥 뭐 내 소유물이냐 그냥 막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귀한 행동을 할 겁니다. 내 남편에게 내가 귀한 행동을 하고 내 아이들에게 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던 행복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싹이 튼다는 거죠. 더 이상 기도하러 쫓아다니지 않아도 여러분이 절에 와서 했던 그 정성을 가지고 집에서 하고 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은 손님들에게 부처님 배우하듯 그렇게 맞이한다면 불의 끝 행복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오늘 중앙가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오늘 그래서 좀 늦게 오셨구나. 그래서 손님들 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올려서 그랬구나. 이게 장사의 수완이랍니다. 손님들을 돈으로 보지 않고 왜 저것밖에 안 시켰을까라고 2시간에 앉아있으면 왜 10,000원짜리밖에 안 시켰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을 인간적으로 와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반찬 하나 더 갖다 준대. 더 갖다 준대. 그러면 그 작은 정성이 감동으로 다가오고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회식할 일도 이 집에 와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한 행동을 했잖아요. 내가 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이 귀한 삶으로 빛이 난다는 거죠. 내가 천한 행동을 하면 내 삶은 불행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연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요.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실로 불행과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네. 법고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제 골치 아프게 살 거 없어요. 늘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만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갈 길을 찾아갑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업에 따라서 막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깨어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고 자기 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자기 업에 따라 사는 사람이죠. 끌려가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행복도 신랑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많은 우리 보살님들이 신랑한테 목을 메고 있어. 그 사람이 뭘 해주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놈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무거워, 얼마나 괴로워.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빵긋하고 웃어보세요. 저번에 연습했죠? 네. 자, 이렇게 손 다시 한번 빵긋 이렇게 집에 들어가요. 이렇게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우리 집에 꽃들이 막 피어날 거예요. 반대로. 이상 찡그리면서, 인간 찡그리면서 입꼬리 내리면서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 곁에 오지 않습니다. 슬슬 피해가지고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립되고, 이게 사는 이게 뭔지 우울해지고, 외롭다는 거죠. 왜 나를 안 알아줘? 내 곁에 왜 안 와? 라고 쥐어뜯지 말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 꽃으로 피어나고 있으면 신랑이 와, 내 곁에 와. 아이들이 와서 엄마 하면서 온다는 거죠. 내 입꼬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그 누구도 억지로 입꼬리 못 올린답니다. 다른 건 다 성향할 수가 있다네. 돈만 있으면 쌍꺼풀 타고 코도 키우고 뭐 리프팅이라고 해서 주름도 땡기고 다 가능하대. 뱃살도 흡입을 쫙 빼버리고 미소만큼은 못 받는데 이거 마음이 작동을 해야지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 이 수업 끝날 때까지 입꼬리 싹 올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보자고요. 네. 그러면 되겠죠? 네. 또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족쇄로 내는 게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얽매이는 게 아니고 희망의 메시지죠. 내 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에너지를 주는 게 바로 연기법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내가 만들기 때문에 나의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애써서 밝은 대로 나를 끌고 가는 행위가 바로 연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규정대로 우리 질의응답 받고 그다음에 또 잠깐 쉬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자, 오래 기간 앉았으니까 다리 한번 펴세요. 다리 한번 펴세요. 자, 그럴까요? 그러면 다리 펴고 10분 쉬었다가 남은 시간 보면은 명상 하나 하고 질의응답 하면서 궁금증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휴식하겠습니다.